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죄악들과 오염들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순과 뒤에 있는 교동문 40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보혈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오늘도 주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우리 몸을 복종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방자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나아감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늘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재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 주가 주신 이 물질을 나누어 주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힘을 얻기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어 이 귀한 말씀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그가 말씀 전할 때뿐만 아니라 그 삶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한 열심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말씀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다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역사로부터 배운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과거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언급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독특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의 위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놓았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쪽으로 갈라진 바닷속으로 들어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신약에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쉬지 못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세례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또한 광야에서 이 놀라운 음식을 먹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광야는 양식과 식수가 부족한 장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척박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하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만 만나를 먹었습니다. 다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시편은 이 만나 먹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이 만나는 하늘의 힘센 자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힘센 자는 이 강한 자예요.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천사의 음식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날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날마다 이 만나를 거두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성실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십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광야는 마실 물을 구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 몸의 약 70%가 물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은 외계인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물주머니로 부릅니다. 아주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은 체내 수분이 1%나 2%만 부족해도 탈수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갈증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생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아론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생수가 나왔습니다. 이 바울은 흥미롭게도 이 사건을, 이 반석을 그리스도로 해석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셔서 만나와 생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험한 광야를 지날 때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수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극한 환경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기만 하고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고쳐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 자기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놀라기만 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를 먹고 힘을 냅니다. 그러더니 하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힘내서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입니다. 사람이 간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이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놓고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씻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며 불순종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로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언급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압이 미인계로 이스라엘을 유혹합니다.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구름으로 임하셔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백성이 아론에게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큰 일을 겪어놓고도 이스라엘이 다시 다른 신을 섬깁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를 못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에 연병이 발생했습니다.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중에 들어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고 격분합니다. 창을 들고 그 사람의 천막에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시몬 지파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래서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의리와 신실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자 넘어갑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어놓고도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하나님 앞서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놓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기도해놓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우상 숭배는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심합니다. 네팔에서는 2살 소녀를 살아있는 여신으로 추앙합니다. 최근 네팔 카트만두에서 2살 8개월 된 소녀가 새로운 여신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쿠마리로 불리는데 이 여신은 땅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쿠마리의 발에 손을 대고 축복을 받습니다. 첫 월경을 시작하면 여신의 임무가 끝나 평범한 여자로 돌아갑니다. 어이가 없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아동의 자유와 교육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낯섭니다. 현대인들은, 이 선진국 사람들은 우상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대인들에게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밝힙니다. 현대인들에게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간부들이 그렇게 돈을 밝힌다고 말합니다. 뇌물이 가면 안 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은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사람이 숨쉬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돈이 우리 인간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돈돈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둡니다. 돈이 하나님과 동격을 이룹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십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신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뱀에 물려 죽은 사건은 모압 땅을 우회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여행하다가 길이 험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듭니다. 짜증이 나고 불평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마음이 상합니다. 이때 마음을 잘 다스렸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이 먼저 출애굽 구원 사건을 후회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느냐? 왜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 고생하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해 주었느냐 하고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살 때 이스라엘은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노동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삽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거운 돌을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느냐고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향하여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하늘 양식을 먹여서 기껏 살려주었더니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하합니다. 만나를 무시합니다. 가치 없는 음식으로 치부합니다. 시시한 음식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배가 불렀습니다. 만나를 먹고 힘내서 하늘 양식을 부인하며 거절합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강야로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자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빵을 먹고 고기를 먹었다고 회상합니다. 사람이 이상합니다. 과거를 미화합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좋게 말합니다. 이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할 때는 힘들어서 싫어합니다. 그래놓고 제대하고 나오면 군대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그때는 그랬다고 하면서 추억으로 말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미화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과거를 미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중노동으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마 옆에 앉아서 고기를 실컷 먹고 빵을 마음대로 먹었다고 추억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후회합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원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좋게 하나님께 말하면 될 텐데 욕심으로 음식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마련해 주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하고 비웃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이 반역의 DNA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달라는 격입니다. 배은망덕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하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불뱀을 보냅니다. 독이 있는 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여호와와 모세에게 원망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메어 달라고 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성과 의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만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치유 방법입니다. 그러나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이 하나님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을 구원한 사건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일도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십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힘없이 죽어간 예수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힘없이 죽은 예수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실 아쉬운 쪽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이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은 젊고 아름다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주장대로 죽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믿었던 사람이나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주장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꺼지지 않고 타는 불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질병과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열이 나고 아파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산다고 하십니다. 이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 하고 고집을 부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유대 청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 가운데 죽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불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한 사람들입니다. 이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놋뱀을 쳐다보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 사건들을 교훈으로 제시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해서 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역사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즉시 천국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라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라고 시험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을 추구하며 육체의 정욕대로 살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온통 지뢰밭입니다. 사방에 지뢰가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쾌락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이런 시험과 유혹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험과 유혹이 밀려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신령한 물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입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한 이스라엘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 신앙을 돌아보며 신앙에 더욱더 정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앞으로 어떤 이 시험과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무시하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느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그 상황을 주시느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처소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들을 좀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인자하심으로 품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요동치며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묵묵히 이런 주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바로 비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인근일 때 복음의 빛을 바로 비춰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가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구원 얻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총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광야길이 험하다고 살기가 힘들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이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좋은 인간관계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믿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예레미야 11장부터 17장, 고린도전서 14장부터 고린도후서 4장, 에스겔 8장부터 14장, 누가복음 17장부터 23장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출애굽기 4번 십계명과 언약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창기 전사가 강도사 인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강도사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남 이방선권사의 차남 김우성 군이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ICT 밸리 컨벤션에서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버려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